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회 모세 3. 모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그 끝을 확인해보다. 모세가 준비된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얼마나 모질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대역사에 동참했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전합니다. 한편 이드로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위해 재판하는 모세를 안타까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큰 일은 모세가 직접 하고 작은 일은 그들로 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장인의 그 권면을 따릅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을 도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것보다 재판할 일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부터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돌판에 새기며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뛰놀게 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아론을 나무라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새로운 신을 요구했고 아론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든 일은 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신 없이는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 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신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는 함흥차사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이 있는 땅은 그들이 익숙한 애굽 땅도 아니고 홍해, 바다 건너 광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수십 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신해서 새 신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아론이 그 요구에 따르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론 자신도 불안해하고 있던 차에 새 신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아론이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아론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두 쓸어 죽여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우상을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셔서 그들을 깨끗이 쓸어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멸 대상은 언제나 죄, 즉 사단이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것도 죄 때문이고 우상을 만든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진멸해서 죄 없는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하면 사람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형 아론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모세가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간구하는 신실한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의도는 자신의 형 아론을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자신의 형인 아론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을 말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 2개를 집어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아론에게 묻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8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입니다. 자기가 속한 레위 지파 사람들만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며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가량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팔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말하며 그 살육행위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 그 끝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왜 모세가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벌였느냐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3,000명이나 되는 동족을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자신과 아론에게 아무도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데 그 율법을 받는 모세조차도 사람의 한계,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주와 징계를 행하시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저주와 징계를 행하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어떤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람 독자적으로 행한 일인지를 잘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 분별에 실패하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하여 교활한 종교인들에게 아주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어서 내공을 쌓아두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